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나도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우리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보면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직장에 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힘들어해요. 그 삶의 힘이 더 힘든 이유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삶의 의미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참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중년이 되면 이제는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자리 잡고 가정도 이제 자리 잡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참 미묘하죠. 정신없을 때, 청년의 때, 또 신혼 때, 애를 낳고 키울 때는 막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나니까 내가 왜 사는 거지? 삶의 의미가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 이루고 이제 은퇴도 하고 또 여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고 하다 보면 노년에는 뭐냐면 사는 게 심심해. 사는 게 의미가 없어. 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 목적과 방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내가 나를 온전히 발견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그런 혼돈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은 동일해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우리 삶에 혼돈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다른 동물들과 다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었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온 땅에 드러내는 삶, 다르게 말하면 반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디서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요. 구원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신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누구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학력이 뭐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다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목사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여러분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요. 보여주신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닮은 자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 닮은 자로 이 땅을 다스리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여러분을 세우셨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를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도록? 하나님 보여주도록. 어때요?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니까 마귀 할멈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뭐 심술 고약한 뭐 그런 욕심쟁이 같은 그런 아빠만 보이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 보십시다. 내가 또 너를, 하나님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방의 빛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너가 빛이 되어지고 너가 이방의 빛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줘서 땅끝까지 이 생명이, 이 진리가, 이 하나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여러분의 삶의 길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은 여러분이 대를 이어가서 저 끝에 가면 그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하는 구원자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너를 통하여 열방이 다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 민족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우리들까지, 이방인 우리들까지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며 축복이잖아요. 온 열방이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복 싫고요. 예, 그냥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싫고요. 그냥 금덩어리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금덩어리만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나로 인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자녀에서부터 내 배우자, 내 형제들 다 나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복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신 것처럼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여러분 과거에 죄 가운데 원수되었을 때,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누가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 그의 기이한 빛이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을 뭐 하도록요? 선포하도록.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먼저 택하심을 받은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아예 딱 정의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정확하게 정의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니까 내 삶에 의미들이 생기죠. 내가 왜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동분선주의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돈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선교사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죠? 갑자기 대답하기 싫죠. 예? 왜냐하면 나 선교사야. 야, 부담이 커져 버리니까. 여러분 누구라고요? 선교사다. 자, 앞뒤 좌우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예, 여러분이 선교사라고요. 왜? 주님이 보세요. 오늘 말씀 몇 구절을 찾는데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파송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했다고요. 목사님, 저는 파송 당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미 파송하셨는데 여러분만 모르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파송하셨다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온 제자들에게, 온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위임 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위임 명령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자,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일은 넌 선교사야. 너는 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를 너를 통해서 증거하기 원한다. 임금의 명령을 우리는 어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 어명입니다 그러면 사약도 받잖아요. 사약은 독약이잖아요. 독약 먹으면 죽는 줄 알고도 받아요.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고 그 자리에 팍 쓰러 죽잖아요. 죄송합니다. 드라마는 잘 안 보셔가지고. 네. 그게 어명 아닙니까? 어명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어명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발을 받으면서 임금이 계신 곳에 큰 절을 한번 하고 독사발을 받고 죽잖아요. 그게 어명의 무서움 아닙니까? 이 어명보다 더 큰 무서운 명령이 뭐냐면 신명이죠. 신명.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은 너는 가라 그랬죠. 싫은데요. 너는 가라 그러는데도 난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가라.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어요. 선교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온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 존재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고 여러분의 존재 이유고 여러분의 일터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은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한? 사명자로 선교사로 살기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 있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죠. 수단화될 걸 목적화하고 목적화해야 될 걸 수단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20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듯이 불의 존재 목적은 타는 게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가라라고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뭘로? 선교사.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으니까 선교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오신 것인데 그 죽음이 만백성을 구원하는 선교일 아니었습니까? 만백성을 구원하기 선교일로 오셨는데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 보내셨다.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이 보낸다라는 말을 헬라어는 사도라고 해요. 사도.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야말로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 땅끝까지 가 있는 선교사들만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부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각자 보낸 자리가 다르겠죠. 보낸 자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셨느냐? 성경에 다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로 보내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증인 되는 걸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땅끝만 생각해. 맨날 땅끝만 생각해. 땅끝 가야 돼. 땅끝 가야 돼.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그곳.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된 그곳. 제자들이 있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과 교회. 교회도 선교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다 양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교회에 한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선교지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서야 선교가 되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무너지면요, 다 선교가 다 무너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다 세우셨어요. 선교 기지에서 물질이 나가고 선교 기지에서 기도가 나가고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니까 어디서 타격을 받느냐면 선교지에서 타격을 받아요. 선교 후원이 끊어져 버리니까 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선교지에서. 미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위에 다 교회들이 힘드니까 선교지를 다 끊어버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미국에 한 2,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대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하나 후원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위대한 선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지예요. 그다음 보니까 유대, 자기 동족들 아닙니까? 형제, 가족, 내 자녀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녀들, 그곳이 다 선교지예요. 사마리아, 나와 다른 사람들, 적대시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여기는 사람들,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이라도 나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가장 먼 곳, 내 마음이 가장 가지 않는 곳. 옆집일 수도 있어요. 멀리만 아니라 옆집 관심 없이 살아가면 그곳이 땅끝이 될 수 있고요. 같이 이불 덮고 사는 남편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거 역시 땅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지구 한 바퀴 돌아야 옆에 가잖아요. 옆에 이렇게 나란히 늘어놓 있으면 옆에 사람을 만나려면 이렇게 가면 직선이지만 반대로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가장 먼 곳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지의 개념을 잘 다시 잡으셔야 돼요. 선교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에 왼수들이 있죠. 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딕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다 선교사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선교지의 선교사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선교지라 이 말이에요. 선교적인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셔요. 여러분 선교사 다른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선교사지만 주님은 그들만 선교사라고 하지 않았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우리 미전도 종족 하잖아요. 미전도 종족은 아직
부족 단위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전도 종족은요, 우리 집에도 있어. 그렇잖아요. 복음을 아직 안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 사람이 아직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어.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은, 특히 미국은 얼마나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부족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한 증언하는 목격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목격자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목격자? 잘 모르시나요, 이것도? 우리는 누구의 목격자가 되어야 돼요? 당시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의 생명 경험도 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않고 옆에 사람만 열심히 전도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너 알아? 너 믿어? 너 경험했어? 그럼 아니,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와서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대로 반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도 안 되고,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본성이 비춰지면 안 된다. 제가 한국에 갔는데 어떤 동네 갔는데 가보니까 거울들이 쭉 있더라고요. 하나는 거울 앞에 서면 거꾸로 보이고, 내가 하나 보게 되면 막 이상 뚱뚱하게 보이고, 또 하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날씬하게 보이고, 어느 게 진짜 난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우리 엄마가 천사 같고 어떤 때는 우리 아빠가 마귀 할아버지 같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울은 우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그대로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사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선교자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되고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친절해야 되고요. 자비로워야 되고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게 선교사의 모습.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선교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증인인데 훗날에 이 단어들이 점점 무슨 단어로 바뀌게 되냐면 순교자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증인은 당시에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위하며 수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순교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목숨을 죽어서, 순교를 당해서, 우리 생각하는 순교를 당해서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막 편안함과 내 이익을 내려놓고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며 수고하더라도 그 길을 양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순교자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누군가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십니까? 그러고 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손해보고, 그러니까 맨날 양보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서 기준이 보게 되면, 왜 인생을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교자적인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목사님, 저는 도무지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 되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능력도 앞에 권능이라 하는 똑같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예요. 자, 사도 바울 역시도 내 말 잘하는 걸로, 내가 보여주는 뭐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두나미스, 권능, 그 파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능력,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렸을 때 가능한 삶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선교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선교주일에 여러분의 삶에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는 순교자와 동일한 언어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신 곳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이 번져 이웃,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선교자적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선교사의 삶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선교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